예배드림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시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실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사람은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신 저녁에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주님 사랑하시고 맥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맥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맥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나요. 그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목소리만 노래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나요. 그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나요. 그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성품,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성품,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올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니 내가 그 양쪽을 찾아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경을 이하하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냐.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대목에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니라. 할게요.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사실을 들은 장인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드로가 누구죠? 미디안 제사장이었죠. 이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풍성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집안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했죠. 그 이름에 그 사람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신약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드로가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죠. 미디안 지역에서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 장인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보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밤늦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자고 난 뒤에 일어났더니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재판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만 명이냐?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 200만 명 이상입니다. 주석가들은 300만 명, 4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쫓아와서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다리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살인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중얼중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200만 명, 최소 200만 명이라면 어느 정도의 숫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접 지역 우리 도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광양이 몇만 명이죠? 15만 명. 순천을 조사해 보니까 28만 명. 여수는 27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즉생이 사시는 하동은요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밤치면 몇만 명이죠? 와, 75만 명. 100달란트. 75만 명. 100만 명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광양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최소 200만 명 이상이 이 모세 한 사람한테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지칩니다. 파김치가 되죠. 하루 종일 재판을 해도 다 재판하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이 이드로가 아주 지혜로운 방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큰 일은 모세 네가 처리하고 작은 일들은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근데 사람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죠?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능력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능력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중에 김종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능력자. 힘이 좋은 사람이 능력자일까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능력자일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능력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자는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좀 무서워하십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죠? 사랑을 생각합니다. 사랑. 그죠? 이 두려워하며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는요, 야레랍니다. 야레. 야레가 무슨 뜻이냐면은 경외거든요. 경외.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죠. 한자를 보면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아주 공경하고 존경하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가까이 하기는 좀 정말 너무 좀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분, 그런 분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사랑,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시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정기훈 전도사님이 진선미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진리와 사랑. 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 둘, 셋 카운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을 시험할 때마다 카운트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카운트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 둘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위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곳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장정 중에 두 사람만 들어갔다고 그랬죠. 누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장정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이들만, 청소년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 하나하나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십시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잘못할 때 회초리를 들잖아요. 요즘은 뭐 회초리 드는 것도 참 경찰이 올 수도 있지만 막 이 꾸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빠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미리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꼭 이렇게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명령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도 조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다 아시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윗이 참 이렇게 기도를 잘했습니다. 어때 전쟁을 해야 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꼭 여쭙죠.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전쟁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징후를 내려주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징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서 능력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워드 켈리라는 그런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격적인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늘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외출할 때마다 장미꽃을 옷깃에 딱 꽂고 나갑니다. 이 평소에 학생들이 이 켈리 박사님을 아주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 켈리 박사님을 닮기 위해서 똑같이 장미꽃을 옷깃에 꽂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꽂은 장미꽃은 하루 만에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켈리 박사님의 그 장미꽃은 일주일이 가도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박사님 꽃은 시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켈리 박사님이 웃으면서 꽃깃을 딱 펼쳐 뒤로 딱 넘겨서 보여줍니다. 그곳에 보니까 조그만 물병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안쪽에 조그만 물병이 있고 그곳에 장미꽃이 딱 꽂혀 있는 겁니다.
보니까 장미꽃이 시들지 않는 거예요. 한 송이 장미꽃도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마귀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주를 만드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도 능력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진실하며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에메트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에메트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번역이 되냐면은 진실, 신실, 진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알레세이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리 되시는 분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예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이 떠오르죠. 신명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실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인가요? 신실하신 분인가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참 신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신실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진실하고 믿음직스러운데 세상에서는 진실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회사의 악질 부장으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질인지 그 사람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피할 정도로 악질 부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아래 사람들을 종 부르듯이 부립니다. 막 그냥 정말 종처럼 부립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들이 잘한 것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했냐 이렇게 가로챕니다. 정말 악질이죠. 근데 이 회사에 3년차 다니고 있는 한 사원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고향 친구가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좀 그래서 이렇게 친구 따라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니까 교회 앞에까지 가니까 이 악질 부장이 그 교회 앞에서 아주 거룩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이렇게 상냥하게 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사하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사원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사원은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갔답니다. 그 뒤로 생각하기를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중인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모습이 교회에서 바른 것처럼 세상에서도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중인격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시지 않습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믿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베이스 치는 우리 지민이 한번 봐주십시오.
믿을만한가요? 우리 지민이 손 한번 들어봐. 지민이 믿을만한 게 보이죠? 지민이 밖에서도 믿을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를 한번 볼까? 예,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 인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한 분도 단 한 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이제 하루 일감이 들어왔는데 큰 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일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끼 열심히 그 벽을 최선을 다해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두 손을 모고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그 불신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시간도 없는데 빨리 밥 먹고 좀 쉬는 게 낫지 않겠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틈을 타서 개 한 마리가 오더니 그 그리스도인 도시락을 물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거 봐라! 기도하는 틈에 개가 네 밥 물고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일어나서 자기 도시락을 찾으러 개한테 갑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도 또 조롱하면서 웃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오전 내내 세웠던 벽이 무너져서 막 조롱하던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죠. 우린 신실해야 됩니다. 노아도 노아 시대 때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전해도 믿지 않았죠. 하나님 그 신실함을 보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태워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과 함께.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자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 이것은 히브리어로 배차라고 하는데, 배차,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폭력에 의한 이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또 탐욕, 탐심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다. 이 배차라는 단어는 바차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바차는 망쳐놓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병들고 결국은 망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뭐라고 하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야 된다. 배차가 탐심으로도 이렇게 번역된다고 그랬죠. 탐심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만큼 이 배차, 이 폭력에 의한 이득, 탐욕, 탐심은 하나님께서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버리십시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얻는 것, 갖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너 추석 때 용돈을 얼마 받았어? 야, 내가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난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도시에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두 노처녀가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야 드디어 결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백화점에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한 가지 규칙이 있대요. 이미 지나온 층으로는 절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1층에 딱 들어가 봅니다. 가보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야 어떤 사람을 고를까 한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한 노처녀가 야 2층도 있으니 2층에 올라가 보자. 그래서 2층에 올라갑니다. 2층에 가보니까 1층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미남들만 쫙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야 3층도 올라가 보자. 그래서 3층을 올라가 봅니다. 또 3층에 올라가 보니까 2층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미남이고 집안일도 혼자 잘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딱 살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올라가 보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4층 올라가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업에다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미남이고 집안일도 잘하고 로맨틱한 사람이 딱 있는 겁니다. 야 드디어 결혼하자. 아니나 4층에서 신랑감 살 거야? 안 사? 야 한 층만 더 올라가 보자. 그래서 5층에 올라가 봅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곳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 못했답니다. 우리 욕심 버려야 됩니다. 불이한 이익, 배차, 탐욕, 탐심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능력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조금 잔잔해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할 수가 없죠. 능력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부장이 되시고 100부장이 되시고 50부장이 되시고 10부장이 되셔야 됩니다. 천부장이 어떤 사람이죠? 1000명을 통솔하는 장, 천부장.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내실지 모르겠지만은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능력자들이 나타나야 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사십시오. 딱 보면 야 당신만큼은 믿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차, 불의한 이익 이거 다 비워야 됩니다. 탐심 다 버리십시오. 우리 말씀을 우리 붙들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